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8일 금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56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은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안식으로 나아가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기자는 어제 3장과 같은 맥락에서 4장의 내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혹시 어제 3장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3장에서 이제 모세와 예수님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상황을 이유로 마음을 완고하게 돌이키는 그런 우를 범치 말아라. 믿음에서 떨어지는 자가 거기에서 발생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 4장은 이제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안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천국, 하나님 나라, 이 마지막에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실 때 들어가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안식이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오늘 여기에서 등장하는 안식은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3장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는 게 조금 더 옳은 해석인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3장에서 모세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왔냐면 출애굽의 내용을 가지고 왔었죠. 그럼 오늘 이 출애굽이라는 맥락에서 안식에 들어가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퀴즈입니다.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어디로 들어가는 것일까? 출애굽에서 그렇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의 안식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1절 말씀에 이제 전제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430년의 노예 생활을 이제 청산하고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의 1세대,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이 하나님 앞에서 출애굽했던 1세대들이 모두 어떻게 됐죠? 안식에 들어갔나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안식에 대한 이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라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주의하라라는 거예요. 이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가지고 있는 자,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는 자, 모세와 같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약속받은 우리들도 그 안에서 이르지 못할까 두려워하노라.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데 우리 중에 혹 그 가운데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렵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이미 끝난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스라엘의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를 다시 한번 해석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스라엘의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뭐 때문에 못 들어갔다고 알고 있죠?
불평해서 원망해서 불순종해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의 기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불순종을 어떻게 보냐면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음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음에도, 그리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기적과 이적과 인도하심을 그 광야 가운데 내 삶의 영역에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믿음과 연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잘 알고 그 말씀을 내가 많이 내 지식 가운데 가지고 있어도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실천되지 않으면, 믿음과 내 삶이 연결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내 뜻대로 불순종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두셨음에도, 구원의 길을 열어두셨음에도 나는 내 갈 길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내 삶을 믿음과 연결시키는 작업입니다. 뭐라고요? 내 삶을 믿음과 연결시키는 작업입니다.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그래서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삶, 내 가정, 내 직장, 내 학교, 내 사업체, 내가 있는 그곳을 내 믿음과 연결시키는 작업들이에요. 그곳이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일 때도 있습니다. 혹은 거칠은 광야와 같은 길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상황과 여건 속에서 나에게 보게 하시고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 마음이 쏟아지게 하시는 일, 저 사람 내가 참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 내가 전도했으면 좋겠다, 우리 아들이, 내 딸이 이런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를 그 가운데 부르시는 것, 그것을 뭐라 하냐면 우리는 소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쏟아지고 부어지게 하시는 것, 그것을 소명이라고 하고, 그것을 통해 내 믿음이 반응하게 하십니다. 믿음이 반응하는 것, 그것을 내가 외면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 일을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을 뭐라 하냐면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명과 사명이 계속 나타나는 것, 이루어지는 것, 그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응답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난 분이 한 분이 있는데, 우리 돌아가신 원로 사모님이세요. 사모님을 제가 길게 만나고 이렇게 뵙지는 못했지만, 우리 원로 사모님께서 이제 투병 생활을 하시면서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아마 여기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이야기를 들으셔서 아실 거지만, 몸이 좋지 않으신 그 상황이신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이 병원에 계실 때 다른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거기에서 본인도 아프신데 다른 환자들 막 찾아다니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복음 전하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이 삶의 자리를 늘 믿음과 연결시켰던 분 하면서 제 마음에 사모님이 탁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그때 당시에 그 모습, 그 이야기를 듣고 참 많이 도전이 되었었습니다. 이 소명과 사명의 자리, 신앙생활의 자리에서 응답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하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오늘 히브리 기자는 그것을 안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이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여기에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라고 표현된 이 내용은 원문으로 보면, 이 히브리어로 보면 이미 들어가는 것이 보장됐다는 말이에요. 혹은 이미 들어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삶에 결부시키는 사람,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갔다. 에이, 목사님, 무슨 안식입니까?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 믿음 가지고 살아가려고 해봤더니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혼란스럽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제 인생에는 더 많은 문제와 어려움만 쌓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하루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려다 보면 오히려 좋은 의도로 도와주는데 욕먹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내 삶에 또 손해를 봐야 되는 일들,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안식에 들어갔다. 세상적으로 볼 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안식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진 안식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삶. 이 자리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분명히 있고, 그 일을 감당케 하실 분도, 그 일을 가운데서 피할 길을 예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어제와 같은 동일한 맥락에서 한 번 더 같은 말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안식할 때가 남아 있도다.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손해 볼 때가 있고, 세상의 가치관과 우리의 믿음의 가치관이 맞지 않아서 부딪히고 혼란스러울 때도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뭐가 남아 있다고요? 안식할 때가 남아 있도다. 그 안식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로 그냥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나 홀로 싸우는 게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회복될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내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길이 때로는 나에게 손해가 되고 홀로 싸우는 것 같이 느껴질 때에도 우리가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사명이 있구나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누구시냐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땅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이 땅의 가치로 보았을 때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은 손해보고 내 것을 내어주는 삶, 그 끝에 남겨진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손해보고 내어주셔서 그 죽음의 자리로 그냥 끝날 것만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니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니라. 그로 인해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 삶에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죽는 길 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확신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뭐냐면, 십자가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나에게 영생을 주신 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그 아들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죽음의 길 같아 보이지만 다시 살리시는 길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길로, 치유하시는 길로 사용하실 것을 나는 확신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도리를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도 굳게 붙잡으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는 분이시고 오늘 동정하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 말의 뜻은 긍휼히 여기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나의 믿음의 자리가 오늘도 때로는 흔들리고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부족하여서 연약할 때도 있지만 주님, 제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 것을 결단합니다. 주님, 제가 이 자리 가운데에서 다시금 나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길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에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두신 안식의 길이 있지만 믿음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지 않는다 원망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봅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이 예비하신 그 안식을 맛보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과 삶을 연결시키는, 결부시키는 사람으로 주님 우리를 세워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구하며 살피는 자들로 세워주셔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허락하신 소명과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특별히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마음이 혼란스러운 주님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에서도 십자가를 통해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주님을 굳게 붙잡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황을 오늘도 공감하시며 이해하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새 힘을 얻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각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각 가정의 또 이제 자녀분들과 또 부모님들과 믿음의 우리 각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은 구역 예배가 이제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려지는 날입니다. 이제 구역 예배를 재개하면서 각 구역장님들이 이 구역원들을 모으기 위해서 지금 애쓰시고 계시는데 우리 이제 구역 예배를 재개하는 가운데 이 예배가 잘 모아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담임 목사님 출타 중이신데 진행되는 모든 일정 가운데에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과 또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